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전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제 마태복음을 새롭게 시작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함께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쵸?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저 가만히 계시다가 공생의 3년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앞뒤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다면은 그것은 그저 우리 인류 역사의 깜짝 뉴스로밖에는 안 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사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트럼프라는 사람의 전과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사실 대통령의 후보자로 나오기 전까지는 관심은커녕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에 트럼프 타워가 있고 마이애미에 그 사람의 콘도가 있다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저와 같이 미국에 온 지 한 6년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은 이 트럼프 카드로 하는 그런 트럼프로만 알지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옛날 2000여 년 전에 그토록 많은 나라가 있었고 많은 민족이 있었었는데 왜 유대인에게 태어났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특별히 어떤 민족에게 이 말씀을 오랜 시간 전부터 주셨느냐? 그게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 우리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오늘날 이 주빗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했었던 네 번째 아들의 족속들을 대표적으로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유는즉슨 유다 지파에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후로 왕가가 계승이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시작되어졌지만 이대 왕 이후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때까지 왕가로 지속되어 있었던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21세기가 되어져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가 된 거예요? GBC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유대 나라 전체를 지칭하는 보편적 나라의 이름이 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에 그들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우리들의 기록된 역사 시대로 보게 되어지면 약 1500년에서 2000년 사이의 인물이에요. 기원전 1500에서 2000년 전 사이에 오늘날 2000년을 더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최소한 몇 년 전 사람이 되는 거예요? 3500년에서 4000년경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시대에 기록된 기록물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기록 문화가 단순히 그들의 역사적인 기록 문화, 즉 우리의 조선왕조실록 같이 그 당시 왕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었던 기록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모세오경 5권은 단순히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 두 가지 우리의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성경 공부의 가장 기준이 되고 무게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무게중심으로 두는 책이 뭐냐? 그게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율법서란 말이에요. 결국 이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서 이후에 등장되어지는 그들의 역사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또 2장 초입에 있는 말씀들의 배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난 말씀이 아니라 오늘 15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책 지금 뭐 주석 성경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주석이 붙어 있는 거에 보게 되어지면 호 해놓고서 11장 1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는 이 말씀에 병행구라는 거예요. 즉 마태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다가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경배하고 간 뒤에 동방박사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것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그리 된 이후에 헤롯 대왕이 아무래도 자기가 속은 것 같았잖아요. 왜냐하면 올만한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통치 지역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는 게 다른 나라였던 이집트, 오늘날의 이집트였던 애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국으로 보내는 것까지도 이미 예적 선지자였던 호세아의 글에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애국으로 예수님이 피신한 이후에 헤롯 왕은 사람들을 풀어서 여러 곳곳이 찾아보지만 뭐 이미 다른 길로 가버린 동방박사들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던 헤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일을 벌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동방박사들이 처음 자기한테 찾아왔던 시기로부터 앞뒤로 한 해씩 까진 거예요. 따져가지고 위로 한 살, 아래로 한 살, 2살 배기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했었었죠.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히브리 사람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엘과 바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에서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서 죽여버렸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노동력으로 그들이 키워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처럼 위대한 인물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는 굉장히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수많은 아기들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대신 희생을 한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 18절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아기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서 라헬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우리로 이야기하면 정신 부인이에요. 야곱은 아시는 바와 같이 네 사람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실과 빌하라고 하는 네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중 실과와 빌하는 레아의 여종이었고 라헬의 여종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야곱이 평생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였어요? 바로 둘째 그 라반, 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는 사실 요셉과 베냐민 두 사람의 자녀밖에는 낳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즉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들을 대별하는 지금 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레미야서에서 기록되어지는 라헬의 자식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대별하는 것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철저하게 패망될 때 예레미야는 실질적인 그 역사를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된 구약의 역사를 지금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살배기 아기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 전체에 그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지금 마태는 뭐에 비유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패망 시 이스라엘의 모든 어미들의 그 통곡 소리를 지금 예수님의 사건과 오버랩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아직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물리적인 나이는 아니었지만 태어나심으로부터 그 아기에 이르는 유아 시절에도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모든 핵심 테마에 누구를 둡니까? 예수님을 두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초입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과 유아 시절의 이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향후 예수님이 자라가시고 또 예수님이 30살 되시어서 공생애를 시작되어지는 그 3년의 모든 내용도 복음서는 철저하게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한 것이고 나중에는 세리와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아예 욕을 지칭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음을 예수님 가슴 아파하셨죠. 이 말씀을 이루심의 가장 궁극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6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다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미션을 이루신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말씀을 자기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애와 이 땅에 오신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심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3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도 관주에 보게 되어지면 나사렛 사람이라 한 것 앞에도 또 관주가 붙어 있는데 이 관주는 이사야서 11장 1절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구약에는 단 한 번도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에 관련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부터도 왜 관주가 지금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든지 또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동일하게 마태가 인용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심지어 나사렛이라는 단어조차 구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문이 들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가 1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 어디였느냐?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를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림이 아빠 들으면 맨날 좀 섭섭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월서라는 지역 여러분들 아세요? 가보셨어요? 월서? 제가 가끔 재미삼아 이야기하는 게 이 페이필이 읍이면 클링턴은 면이고 월서는 리라는 말을 해요. 그거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인구 자체가 이 미국 땅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카운티라는 표현이 있고 시티라는 표현이 있고 또 스테이트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좀 와닿지 않다 보니까 면, 리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인데 이 나사렛이라고 지칭되어진 이 동네가 갈릴리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갈릴리는 아시다시피 워낙은 큰 호수와 같은 지역이에요. 바깥으로 물이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워낙 넓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도 있지만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의 인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었던 주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거기에서 물고기를 낚고 배를 만들고 그물을 깃고 그래서 물고기를 낚아서 살아가는 그 어부들과 연관된 일들을 하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다고요? 목수였어요. 목수. 그리고 나사렛은 말입니다. 어촌이 아니고요. 산촌이에요. 고지가 약 한 250m 이상 되어지는 해발, 갈릴리 호수는 해발이 한 200m 정도 되는 곳인데요.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400m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은 그거보다 더 높은 680m 고지. 뭐 제가 가서 이렇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그 표고차가 다 나옵니다. 즉 갈릴리가 약 한 200m 정도 되어지는 산촌 마을인데, 아니 어촌 마을인데 거기에서 400m나 더 올라가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은 인구도 적지만 아주 산골에 들어가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요즘으로 말하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조그만 산촌 마을에서 야 무슨 선지자가 거기서 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그 좁은 이스라엘 땅덩어리 가운데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잘 모르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을까요? 그리고 왜 마태는 11장 1절을 기록을 했을까요? 11장 1절에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이요 라는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자레라는 말이 있어요. 나자레. 이게 이 가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는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인데 그가 낳은 아들이 몇 명이냐면 8명이에요. 8명인데 아들을 낳고 하다가 8번까지 낳고 나니까 8번째 아들은 사실 거의 아들 축에 끼지도 않아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이 내가 계시를 받아서 너희 집에 지금 왕이 될 자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네 아들들을 한번 보자 하고 했더니 첫째 아들서부터 쭉 소개를 해주는데 7째 아들까지밖에 소개를 안 해줘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에 아들이 더 있지 않냐? 하면서 의문이 들어가고 물어보니까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아들이 하나 더 있긴 있는데 걔 지금 저기 나가고 양치고 있다고.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왕이 될 그릇이었는데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중에서도 좀 모질한 아들 중에 넣지도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뭘 받은 아들이에요? 환대를 받은 아들이에요? 냉대를 받은 아들이에요? 사실은 냉대 받은 아들이에요. 종들이나 할 만한 양을 치는 일을 그 막내 아들한테 시켜가지고 손님이 왔을 때 소개조차 시키지 않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육신의 아버지는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었던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었던 믿음이 그 목동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새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나자레라고 하는 이 뜻은 뿌리에서 나무가 올라올 때 튼실한 이 나오는 줄기겠어요? 아니면 저걸 자를까 말까 하는 줄기겠어요? 저희 집 앞마당에도 무화과를 하나 심어놨더니만 무화과가 줄기가 여러 개가 났는데 뭘 자르고 뭘 남겨놨겠습니까? 튼실한 거 남겨놓고 요거는 열매 맺을 때 아니다 싶은 것들은 잘라버렸어요. 그 잘라버린 게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가위나 그 나무들 자르는 가위로 자른 게 아니고 그냥 손톱으로 꾹 눌러갖고 잘라버리면 떼어버릴 정도의 가지들을 떼어냈다는 거예요. 그 떼어버릴 만한 가지가 뭐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을 붙인 동네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기억될 만한 도시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만한 유명한 도시도 아니라는 거예요. 뉴욕도 알고 보스턴도 알아요. 그죠? LA도 알고 샌프란시스코도 알아요. 그러나 월서는 몰라요. 클린턴은 대통령 이름 덕분에 알려졌지만 클린턴이라는 도시가 있다라는 것은, 그런 카운티가 있다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시민들 중에 몇이나 알겠습니까? 나사렛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생김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녀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할 때 알아본 것이지, 예수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제자도 없고 따르는 무리도 없이 예수님 혼자 떨렁 앉아 있으면요,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유대 병정들을 끌고 왔을 때 그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맞춤을 한 줄 아세요? 그게 선생이라, 그 사람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 누가 선생이고 누가 진짜인지 표가 안 나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럴듯한 옷을 입고 그럴듯한 관을 쓰고 항상 애매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당신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들을 향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욕을 해 제끼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참 레벨도 아닌 사람이 지금 자기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갖고 자기들을 욕을 하니까 대놓고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야밤에 사람들을 풀어서 은 30에 팔아먹은 그를 잡아오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잡아온 것에 모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침뱉고 고문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같이 데모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들의 원대로 예수님이 죽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네가 메시아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한 네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10명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당신 혼자 구원을 받았더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죄인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도 죄인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당신이 모든 고욕과 수모를 다 당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거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의 삶의 모습은 사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기 참 힘듭니다. 왜요? 젊어서 결혼도 못하고 객사 아닙니까? 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이룬다고 우리는 믿지만 성경을 모르는 이들이 보게 되어지면 혹세무민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일들을 전하다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 구약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반만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명백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되짚어봅시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몇 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입술의 증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냥 똑같이
똑같이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이 살아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또 내일 새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삶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는 당신의 자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는 모습이